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 한 번에 마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나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 뒤에 이제 15절 아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15절부터 20절도 더 읽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제가 이게 중간 부분까지만 할까 했던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좀 다른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 전체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전히 또 제가 이제 함께 나누려 된 것은 있어서 오늘은 그저 본문을 읽은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설교 때 구현을 할 필요가 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
이야기가 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91년 초에서부터 한 94년 말까지 하고 94년 뭐 신학교 마치고서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그 개척한 교회가 인디애나 블루밍턴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뭐 지금 우리 노정원 형제라든가 강희승 자매라든가 김고한 형제라든가가 이제 출석했던 교회죠. 우리 초기에 같이 하다 지금은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최영화 형제도 그랬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그때는 그 블루밍턴이라고 하는 데를 올라가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그 테라옷이라고 하는 인디애나의 다른 원래는 더 큰 도시였는데 이제 거기에는 인디애나에 있는 거는 인디애나 대학이고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고 그 테라옷에 있는 거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입니다. 인디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개척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한국에 가시게 되고 뭐 형편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저더러 양쪽을 같이 좀 섬길 수가 있는가 해서 뭐 집도 뭐 가깝고 하니까 이제 그러겠다고 해서 아침 10시, 11시 뭐 이렇게 모이는 예배는 블루밍턴에서 하고 끝나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는 곧장 1시간 운전하고 올라가서 오후에 테라웃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곤 했는데 우리 블루밍턴에 있는 친구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같은 설교를 결국 이제 하는데요. 블루밍턴에서 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올라가는 중에 아무래도 그 설교 내용을 자꾸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테라웃에서 설교할 때가 조금 더 다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두 개를 놓고 보면은 테라웃에서 한 설교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마 젊었을 때 읽은 그 책의 영향이 아직 저한테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는 거기 동의하는 것이 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목사라고 해서 심지어 무슨 교황이라고 해서 우리와 뭐 하나님 마치 중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는 진리를 알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인 것으로 한 데 대해서 극력 반대를 했죠. 그 사람의 그 사상, 근데 뭐 그 사람의 사상이라도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이건 뭐 도무지 그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데 거기 무슨 뭐 아무리 인간이 뭐 거룩하고 뭐 지혜롭고 학식이 많고 뭐 선하다고 한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깊고도 넓은 시면을 건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교인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뭐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입장으로서
교인들과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이 이제 저한테 알게 모르게 아마 깊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저는 그것이 그 성경적인 입장하고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선생이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에서 가르치는 자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자기가 다 이미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나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교회가 쌓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학생으로서, 같은 제자로서 이제 자기가 배운 것과 겪어온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뭐 이제 나눠주는, 그건 알고 있던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가 새로 배운 것입니다. 제가 새로 깨닫게 된 것이 없으면 이거는 저는 이제 설교로서는 이제 저한테는 이건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더라도 그거를 잘 나름대로는 소화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저한테도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저와 거기까지 같이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은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그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그것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면서 예수라는 사람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인데,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지만 사람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할 일은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 그 이전에 사람이 아니던 상태에 신적 존재만 되셨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취하신 그 인성, 휴머니티, 이것은 영원한가? 근데 뭐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대답은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건 영원한 결단이었던 거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 그것이 필요해서 인간이셨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인간은 아니신 존재가 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또 인간이 되셨다. 어떤 한시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 간의 중보의 역할을 한,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어떤 그 결함이, 그분의 다른 대제사장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뭐 부족하게 우리에게 끼쳤다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게 먼저 스스로가 죄를 짓는 인간이고, 그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을 우리랑 겪는 면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의 유혹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그 어느 누구하고도 다르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넘어갔던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민수기 뭐 말하는 것처럼 먼저 자기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린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는 분으로서 온전했을 뿐 아니라 그 제물 자체도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상으로는 이제 타이폴로지, 유형 아니에요, 타이폴로지, 유형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사의 하나의 그 표로서, 그 타입으로서, 하나의 유형으로서 뭐 짐승을 바치던 식의 이제 그런 이해. 그래서 드디어 온전한 제사를 바치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뭐 시한이 없고 또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제사가 할 수 없던 일도 한다. 그 제물은 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까지,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의 앞에 우리 사이에 어떤 온전한 그 화해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지닌 힘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힘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 있고요. 하여간 뭐, 그런데 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제물, 하나님께는 그냥 나가지 못하거든요. 뭔가를 가지고 나갑니다. 처음에 가인과 아벨도 자기가 가진 걸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질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뭐 아주 간단 명료한 설명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나. 그래서 하나님의 식입니다. 우리 사실 재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발달된 사상에서 보면 우리 자신인데요. 뭐 우리 자신의 그 수고와 땀이 들어간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서서요.
이제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 중보의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간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거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스텝을 거쳐야 되나?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뭐 이중의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만 영원하냐?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갑이 가면 또 을에게 중보 역할을 해주시고 병에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제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영원하셔서 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중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원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영원하다는 말을 알 듯 하면서도 그 영원하다는 말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뭘까? 사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록 11권 여기 제목을 시간과 영원이라고 붙여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eternity is yours. 영원성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은 당신의 것입니다. So you cannot be ignorant of what I tell you.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주님은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것도 시간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어거스틴은 그것을 your vision이라고 합니다. your knowledge, your 지식이라고 지식이나 무슨 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해요.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your vision,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temporarily conditioned, 그 시간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아마 그 C.S. 루이스 책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이 어떻다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에 대해서 이런 교부들이 생각한 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내용과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자기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 설교 맨 마지막에 그 에른스트 이애니 교수의 글을 이제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인용할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no more, no more, not yet, 아직도 아니다. 이것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건 현재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는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미래죠, 우리 미래.
그것과 더 이상 아니다. No more.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이거 지나간 일이다 이 뜻입니다. 의 한계를 지니지 않는 초시간적인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분이 이제 보는 바로 구약에 이미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타난 시간과 이제 이런 그 구약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시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얽매이지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현재는 없는 거고요. 미래는 또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현재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서 경험되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초시간적이다. 이거를 여기 이제 이분들 이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초시간적이라는 거하고 무시간적, 시간이 없다. atemporal, atemporal.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시간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 천국에서 우리가 그냥 영원히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꼭 모여서 하나님을 그저 천국이란 데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래만 부르고 이제 주님 찬송만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바로 그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까? 우리 평소의 삶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일치가 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바쳐지는 것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삶, 사는 것 같은 삶, 이게 사는 거지 하는 그 어떤 그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삶.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연예인 가운데 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또 인기가 떨어졌을 때 비관해서 자살한다지만 인기가 있을 때도 인기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것이 삶의 보람은 아니고 유사품, 대용품 그런 거죠. 우리의 소유나 사람들에게서 내가 가진 어떤 존재감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짜고 유사품일 따름이지 그 진정 우리에게 보람을 주는 것은 삶의 맛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말한 것처럼 제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원하시고 의도하신 모습 그대로 됐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됐을 때 C.S. 루이스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거기 감사라는 말까지 쓸 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대해서 그렇게 되어져서 고맙다는 표현 내 가까운 하나 그 창조주의 만족감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보고 만족하는 것 같은 데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 천국의 이제 보람이 그런 것.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우리가 서로 간에 맺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보람.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일 것인데, 뭐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는 없을 것으로 믿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 죄 용서를 위한 희생 제물은 없을 거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이제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하시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어디까지나 활동, 지금보다 더한 활동이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당연히 시간이 있어야 되죠.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제자들의 시간이 맞으니까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서로 대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영생이 아닌 이 땅에서의 꼭 우리가 죄를 져서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 오는 커밍 에이지가 아닌 지금 세대에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한계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100억 년이 넘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존재하다가 지나가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제 아무리 죽을 때까지 맨날 여행을 한다고 해봐야 우주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이제 규정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규정된, 그러니까 시공에 이제 규정되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그걸 제 말은 단적으로 말하시면 알리바이를 누가 사고를 칠 때 나는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그 증명이 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한계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제약하는, 그것 때문에 보람도 있지만 제약하는 면이 많은 반면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을 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 물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구원은 아직 아니다, not yet과 더 이상 아니다, no more의 한계를, 그 한계인데요. 그것이 과거, 현재, 우리는 지금 있는 듯 없는 듯 한 그 현재를 살 수밖에 없고, 지나가 버렸으면 과거는 우리에겐 더 이상 없는 것이고, 그 앞으로 오지 않은 것도 오지 않은 것이면 그건 우리 한계나, 구원은 그 한계를 지니지 않는 초시간적인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것, 앞으로 오지 않은 것과 이미 지나간 것의 한계를 지니지 않는 초시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러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말이지만 문화권마다 어떤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 구약의 단어 중에서 신약에서는 그 에온이라고 영원한 생명 할 때, 그것도
ages라고 하고 뭐 world라고도 하는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지금 뭐 생각하는 eternity하고는 조금 개념이 같지가 않은 건데, 그러나 특히 구약에서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없고, 거기 제일 가까운 말이 올람, 올람, 엘은 하나님이고 엘 올람. 그런데 거기서도 그 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정확히 규정해주고 설명해 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능은 점점 없어져서 구약의 그 히브리 언어 같은 것도 이제 자세히 거기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 발전 과정이 성경 안에서도 보이는데, 후기에 좀 더 가다듬어진 그 히브리어로 올수록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뜻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성, 하나, 그냥 신성과 동의어가 되는 이제 경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람이 점점 더 신성의 동의어로 되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쓴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낡아진 암호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그 암호 같은 것이 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공에 이제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할 수가 없죠. 물 안에서만, 저 깊은 심연에서만 살고 올라오면 죽게 되는 물고기가 뭐 하늘의 일과 뭐 저기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는 일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또 땅 속에 무슨 깊은 곳에 뭐가 도무지 그런 것에 대한 상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 영원히 그런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고 영원히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그 시간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럽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성 안으로 뭐 영원에 비하면 참 이건 뭐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참 덧없는 것 같고 무상하기만 한 것 같은 시간성 안으로 그 진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간성의 어떤 시점에, 역사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주권으로 선택하신 시점, 그 이제 카이로스의 시점이죠. 그 하나님께 택하신 시점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시하면서 믿음을 요구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아니고, 주시는 걸 하나님께 주시면 가져가는 건 우리 몫이 되는 거죠. 이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시간 안에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 덧없고 아무 허무밖에 없는 것 같은 그 피조물, 시간성을 지닌 피조물을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그냥 시간 속에 그냥 지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제 대하셔서, 그래서 그때 비로소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맨날 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던 일이 없어지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뭐 몇억 년이 됐다고 한들 뭐 무슨 행성이 나타나다 사라지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하면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뜻 보기엔 그래도 최소한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께 자유롭게 택하신 시점에 계시가 들어오기 와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그 시간성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과 시간 안에 무엇이 일어났나 하는 그런 시간과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데 이는 그것이 계시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시간의 흐름은 의미심장해집니다. 시간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기회를 파악하고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규정하되 우리가 시간을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힘으로 소나귀에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걸 넣어둘 수가 없고, 교회에게 사람에게 요구된 것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면이고 또 다른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멋대로 하심,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의와 그때그때 달라진 기분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서로 관련된 일련의 하나님의 행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살피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줘서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틀림없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서로 관련된 일련의 하나님의 행위들이 사람을 다가오는 결단의 시간들과 다가오는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부터 해방, 시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규정하는 시간이라면 거기서 또 풀려나는 게 이제 해방이 될지 구원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돼주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장이 되어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필요, 시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시간, 무시간적이고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하자면은 시간과 공간도 우리에게 해함과 상함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서만 규정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과거는 지나가서 그렇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그 제한되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영원이란 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했고,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그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그냥 그 상상으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해지면 어떡하지? 천국에서 이제 그 심심하면 어떡하지? 그럼 맨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 하고 있다고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 그런 그 나이브한 생각 자체가 우선 제게 있고,
근데 그 필립 야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제 C.S. 루이스를 얘기하면서 C.S. 루이스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그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그 연승용 말을 가지고 막 그냥 연승용 말이니까 좀 초라하고 뭐 어디 다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다 비유를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의 말, 정말 끝내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해줘서 그런 어떤 그 상상력, 성경에 근거한 상상력이죠. 그걸 갖고 말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게 해주는 면도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상당한 분량을 이제 할애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은 그것이 그만큼 그에게 진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덜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겠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제가 가끔 이용한 크레동 목사님이나 몇 분 녹음 테이프, 그때 이제 녹음 카세트 테이프를 도서관에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크레동 목사님 설교 같은 것들은 이제 영어에서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미국 길이 기니까 이제 뭐 두 번, 세 번 듣게 되어서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한두 번 들어서는 제 것으로 삼기 힘든 것들이 많이 제 것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어떤 그런 의미, 그만큼의 어떤 내용 있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저한테도 좀 새로 나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놨으면 뭐 두 번, 세 번 들어봐야 뭐 그게 그러나 일단 하여간 말이 되는 말을 하려고는 이제 노력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뭐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제가 이제 혼자 어떻게 떠들었는지 이게 전달이 되고 뭐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은 시간이 다 갔으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뭐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서라도 이따가 뭐 김종부 형제가 이따 얘기할 때도 특별히 지난주 설교와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또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어, 저희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진리의 세상을 또 더 분명히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계시를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까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